오늘날 인류의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나 인류 멸망에 대한 가설에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상상을 하면서 영화 속의 많은 일들이 자유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태양 폭발로 인한 기온 상승이나 외계인의 침략이나 소행성의 침공, 화산 폭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자연계의 이상으로 인한 재앙, 핵전쟁이나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소재와 가능성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종말의 때에 살아남기 위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인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처절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흔히 종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나 큰 전쟁이 지구 종말이나 인류 멸망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이라 라고 여겨왔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더해져서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각 다가오는 대재앙이나 대전쟁 같은 이런 이야기에 인간을 불안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마치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계시받은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 말에 안정을 얻기도 하고 평정심을 잃기도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로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특히 종교계의 이단들이 종교의 그 종말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켜서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요, 가정과 그가 담은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 신천지가 우리 교회들의 주변을 기승하면서요,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서 다가올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내리는 지령에 열심히 따르면서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신앙 공동체원들을 속이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말의 때에 구원의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교실이나 공방들의 상당수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신천지인들이 침투하여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교 학부모 소그룹의 그런 과외 모임, 부모들의 모임을 가지고 포교 활동이나 교제를 갖고 있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헛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신천지에서는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자주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성경 강의에 초대할 테니 와라. 그리고 또 어떤 편지는 정성을 다해서 청년이 쓴 손편지 글입니다. 신천지의 진리가 참이니 제발 그 진리 가운데로 목사님들 돌아오십시오 라는,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이 신천지에 포섭하기 위한 포교 활동의 열심입니다. 이들은 종말이 임했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받기 위해서 더욱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작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재앙을 과장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새롭고 놀라운 일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익숙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찾으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나무에 움이 트고 잎이 무성해진다 하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새로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의 계절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절이 다가오는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서에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근위부대 하나가 사막을 횡단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군대는 나일강변에 세워져 있던 누비아 왕국을 정복하고 사라 사막을 건너서 조국으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매우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군인들은 극심한 갈증을 겪었고 그때 그들은 멀리에서 사막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사람의 눈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신기루였습니다. 군인들은 신기루의 눈이 멀어 사막을 안내하는 아랍 상인들에게 어서 그 호수로 인도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진짜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 어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여기서 벗어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사막길을 인도하는 이 아랍 상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리는 상인들을 살해한 후에 전력을 다해서 그 신기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신기루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사막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신기루는 분명 이글거리는 사막에서 시원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달려가 보면 거기에는 모래사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종말에 대한 헛된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과 물질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어떤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점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은 이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런 일이 어떤 징조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깐의 찰나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역사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 인자께서 가까이 이른 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적중할 수 있는 어떤 징조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징조들을 예로 제시하셨을 뿐입니다. 곧 얼마 후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급박한 종말의 이야기에 어떤 징조를 바라보고 불안에 떨면서 현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징조의 때는 허상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때가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붙잡아야지 징조에 연연해 하면서
징조에 흔들려 살면 계절의 흐름을 놓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던 어떠한 지식이나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열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만 그 미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실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 힘쓰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